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엔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엔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쳐 다락에 뉘으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도와 또한 사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라는 의미는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워낙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것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이것은 그냥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젯밤에 한 일들을 생각하시니까 그러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했던 행한 일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자꾸 연관을 시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하기우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행위나 행동과 무관하고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얻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감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성도라는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자기가 성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내가 성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담대함도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자녀들이 만화 영화를 많이 보니까 제가 애들과 함께 디즈니 만화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라이언 킹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안 키우셨습니까? 애들하고 많이 보는데 그 라이언 킹을 보면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성서적인 부분들이 그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아버지인 무파사와 그 아들인 심바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 아들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죄졌다고 여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죄진 상태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평생 그냥 살아갑니다. 사자가 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냥 벌레 잡아 먹으면서 돼지 새끼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동물 하나와 함께 그냥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 그가 어느 날 속상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엎어질 때 하늘에서 구름 같은 것이 막 나타나서 거기 그 아버지 사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죠.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인 것입니까? 환상이 보이면서 그 환상 가운데 무파사 아버지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때 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막 대들 때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You are my son. You are true king.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듣고 이 라이언 킹에 나오는 심바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정말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You are my son, you are true king.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선 사람인 거, 성경에 chosen people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인 것이.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직분을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그 직분을 안 받는 사람들을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굉장히 순수 서열상으로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훨씬 귀한 이름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 목사로 가지 않고 성도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의 존재감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성도가 여러분의 능력이요, 성도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아까 말한 그 라이언 킹에 나오는 심바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을 때 돌아가서 스카라는 그 자기의 엉클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왕노릇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의 고백을, 당신은 성도입니다. 한번 선포해보세요. 이러면 성도란 이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가 누구? 성도 중에 한 사람, 우리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애니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니아가 한 일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 누가는 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병에 대해서 썼어요. 그는 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고 그는 중풍병자라 그것만 썼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별로 쓰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마 초대교회에서 그리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별로 각광받지 못하고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갔다가 하는 별 볼 일 없는, 흔히 우리가 보는 그냥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쪽 marginal people, 그냥 한쪽에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역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애니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곳에 가서 애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고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조차 혹시 여러분에게 관심 못 갖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오늘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애니아라고 하니까 여성 이름 같은데 사실 애니아는 그 당시에 평범한 헬라 남성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고침받는 그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도 괜찮고 고통당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괴로움 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아픔을 겪는 자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새 새끼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의 머리털 이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요지를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도리어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써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마비가 돼서 1년 이상을 쓰지 못하면, 아니 심지어 6개월 이상도 쓰지 않으면 거기는 이미 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근육이 다 말라붙어서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거나 뼈가 부러져가는 사람들을 재활원으로 옮겨서 자꾸 운동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의학적으로는 안 쓰고 있으면 그 망가지게끔 돼요. 더 이상은 회복될 가능성이